고린도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라오기 전에 이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목회자가 강대상에서 헌금 얘기를 하는 것이 때로는 은혜가 될 수도 있지만 잘못 전달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18번의 광고에 보시면 지정헌금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광고를 그냥 쓱 지나가실 수도 있는데 오늘까지 헌금하시는 헌금에 대해서 지정헌금에 대해서 바닥 코트, 농구장 코트 바닥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혹시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자녀들에게 또 선물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예배 끝나고 나가시다가 또 지정헌금 봉투에 쓰셔서 꼭 헌금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 분이 코트 바닥 설치 비용을 다 지불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분이 다 모든 걸 하는 것보다는 성도님들이 십시일반 같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지정헌금을 지난주와 이번 주에 받기로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잘 모르고 헌금 얘기만 딱 나오면 우리가 또 교회에서 예산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헌금을 하라고 하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또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또 귀한 선물을 주고자 하시는 마음이 동하신다면 나가시다가 꼭 헌금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고, 또 지난주까지 생각을 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중간에 헌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잊어버리고 오셨을 수도 있어요. 안 늦었으니까 나가시다 꼭 헌금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또 좋은 환경에서 또 교육도 받고 또 활동도 하고 또 주님을 만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9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광고가 나가면 항상 걱정이 됩니다. 우리 정 목사님 혼자서 하실까 봐.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아버지들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말이 아니라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문을 읽다가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교회 성도님들이 자기에 대해 너무 이해를 못 해주고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많이 속상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울분과 서운함과 억울함을 느끼며 눈물로 하나님께 이렇게 항의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나요? 저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한참을 울부짖으며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너 정말 내 속마음을 다른 사람들이 다 알기를 원하니?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자기 속마음을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면 그건 더 큰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 기도를 멈췄다고 합니다. 물론 감추고 싶은 속마음도 있겠지만 살면서 이 목사님처럼 가장 답답한 경우는 무엇이냐면 상대방이 나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답답한 마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눈이 멀었을 때에 아나니아라는 사도에게,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특히 2차 전도 여행에서 빌립보에서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가까스로 도착한 데살로니가에서는 돌에 만자 죽을 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라 확신하며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까지 도착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욕심은 없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하기에 목숨을 다했죠.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결코 좋은 소식들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고 또 거짓 교사들이 그들을 현혹한다는 소식이 있었고 그리고 음행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먼저 어떠한 편지를 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그가 먼저 편지를 쓴 흔적이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편지를 먼저 보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들 사이에 교리적인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것이죠. 고린도 전서를 받은 교인들은 파벌적 분쟁이나 교리적인 논란이 약간 진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논쟁입니다. 이 사도권에 대한 논쟁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뭔데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가? 바울이 뭔데 우리를 교훈하는가? 그런 12사도도 아니지 않는가? 바울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세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답답한 상황이죠. 자기의 진심을 몰라주는 상황입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교훈하고자 했는데 그들은 어떤 권한으로 그들을 가르쳐 하는지만 따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을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세 번째 편지를 쓴 것 같아요. 제가 왜 자꾸 쓴 것 같았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가운데 이 편지가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계속해서 이 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편지를 눈물의 편지 혹은 준엄한 편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한 편지, 눈물을 흘려가며 쓴 편지를 보낸 후에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자기가 심한 말을 한 것은 아닌가 하고 마음 아파하고 있을 때에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6,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만이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내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또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그가 전해줄 때에 나는 더욱더 기뻐하였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그가 쓴 편지에 대한 반응을 들은 거예요. 기쁨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교회가 조금 안정되는 것 같아 힘을 얻어 네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자기의 진심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자기의 마음을 다 담아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직 복음 증거에 힘쓴 바울은 복음보다는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고 자기의 진심도 알아주지 않는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쓰며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 후서 4장 1절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강조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직분을 맡게 되었는지. 그것은 자기의 뜻과 자기의 원함과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에 자기가 이 직분을 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수동태를 사용했습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셔서 자기는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직분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목회자를 비롯해서 많은 직분자들이 자기의 직분을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갖게 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그런 경우에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직분을 자기가 얻었다고 생각을 하면 조금만 힘들어도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직분을 내려놓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명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죠. 내가 믿어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자비를 베풀어서 내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은 내 힘으로 교회 오고 내가 믿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며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내가 떠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정에 의해서 공동체를 떠날 수도 있고 다른 공동체에 갈 수도 있고 잠시 쉴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하거나 그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비하심으로 얻은 직분이기 때문에 1절 하반부부터 2절까지 이 직분을 어떻게 수행했는지 5가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대요. 낙심이라는 것은 마음이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낙심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못할 때입니다. 또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 주었을 때, 아무도 내가 하는 것을 알아주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역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8절 9절에 어떤 경험을 그동안 했는지 나열하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답답한 일도 당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않았다고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그리고 9절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았고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았다라고 자기의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같으면 아마 시작도 하지 못하고 낙심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 답답한 마음으로 낙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직분이 자기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한 일들을 배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역을 제가 읽어드리고 있어요. 이게 조금 더 편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서,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배격하였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할 창피한 일들을 아예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는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알아서는 안 되는, 숨겨야 할 일들을 결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을 살다 보면, 사역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이거 좀 몰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일은 인간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하나님에게는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숨기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아예 처음부터 배격한 것입니다. 셋째로 간교하게 행하지 않았대요. 간교하다는 것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활하고 야비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결코 그런 필요를 못 느낀 거죠. 왜 내가 야비하게 남을 속이면서 이런 일을 하는가?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원대로 해석하고 자기의 뜻을 펼치려고 하기 때문에 왜곡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런 결코 왜곡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진리를 환히 드러냄으로써 자기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읽어보고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사울의 이 사역을 보면, 바울의 사역을 보면 바울은 전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떳떳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주저함이 없었고 죽음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떳떳함이 사라진 경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그에게 자비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분 맡으신 분들, 사도 바울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궁금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사역을 하지 못할까? 왜 낙심하는 일이 많고, 왜 떳떳하지 못하고, 왜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조금 더 중요하게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그가 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울이 하나님에게 직분을 받았지만 그냥 직분만 받은 것이 아니라 엄청난 능력도 함께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도 받았어요. 이 엄청난 능력을 바울은 보물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성경의 곳곳에서 스스로를 질그릇으로 표현합니다. 질그릇은 말 그대로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흙으로 만든 그릇이기 때문에 쉽게 상처나고 쉽게 깨집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은 쉽게 상처나고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질그릇은요, 거기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그릇의 이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그릇이 있어요. 여러분을 그릇이라고 표현해 봅시다. 여러분은 무엇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까? 바울은 질그릇이지만 무엇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자기를 표현하냐면 보물을 담은 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보물이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바울은 그 능력으로 사역하고 있다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이 보물에 대해서 6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빛이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 넘어가서 이 보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울이 말하는 이 보물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을 그는 보물로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물에 대해서, 이 보배에 대해서 실질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이 보배가, 이 보물이 자기에게 능력을 주고 있다라고 확신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영광 때문에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가 조금 더 궁금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그것이 보물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될까? 궁금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의 영광? 이게 되게 추상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영광을 줄까? 힘을 줄까? 능력이 될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되게 추상적이에요. 하지만 추상적이고 이걸 말로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체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지식의 빛을 내가 가졌다라는 것은, 내 안에 소유했다는 것은 어쩌면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정말로 위대하고 선하고 완전한 것을 경험하고 내가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히 가질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우리는 어떻게 가질 수 있게 되었느냐?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말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은혜 받은 대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에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런 것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말로만 다 구원받았어요가 아니라, 구원 그 자체가 영광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감격스럽고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것이고 주체할 수 없는 것이고 너무나도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엎드려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존 파이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객관적인 실체입니다. 그 영광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고 복음 안에 있습니다.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실적 증거와 충분한 근거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영광은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우리 쪽에서 복음이나 성경에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합니다.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본래는 보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멀어 완전히 둔해져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는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객관적인 실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도 바울처럼 소유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영광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이 지식의 빛을 가졌고 이것을 보물로 내 질그릇에 소유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 능력이 있어야지만, 그 보물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능력이 없으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상처나고 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까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지 못하며 살아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예수님의 제자에서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비록 실수가 많았어요. 예수님이 고문 받으실 때 그런 3번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예수님의 영광을 받고 그 보물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딴 데로 가지 않겠다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베드로가 위대해서 그 영광을 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이다. 결국에 그가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본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야 가능했던 것이죠.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니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깨닫는 것을 허락하셔야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힘으로 그 눈을 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은 그 영광의 빛을 볼 수 있는 빛을 비춰주셨다라는 얘기예요. 12사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유다와 같은 사람,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거죠. 유다는 옆에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계속 같이 봤어요. 3년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봤어요. 하지만 그는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다가 보지 못하고 유다가 깨닫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유다는 다른 것에 관심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돌을 사랑했어요. 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는 도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배신자였어요. 바로 그러한 상태가 그의 눈을 멀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위대함을 알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그 사랑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능력이 되지 못하고 보물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나라는 질그릇에 세상에 다른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그 보물들이 내 질그릇에 가득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의 보물이 그 자리를 차지할 틈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약해서 그 믿음을 없는 것처럼 표현하기도 하고 주님을 부인하기도 했지만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간 사람입니다. 바울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갔습니다. 이 능력을 소유한 바울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의 질그릇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능력으로 발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능력을 가지고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 10절에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시체를 짊어지고 다닌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에 나타나는 이 죽음은 죽어가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가 받으신 그 고통을 내가 늘 몸에 짊어지면서 고통 가운데 살면서도 그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럴수록 예수의 생명이 자기 몸에 나타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떳떳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서 역사하는 그 사망이 거기서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생명으로 나타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죽을지언정, 나는 고난받을지언정, 나는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누군가의 생명이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보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생명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온 그 복음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까? 역사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 생명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육신을 위해서 그 생명을 유지하는데 그냥 가까스로 그냥 사용하시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이 육신은 사망의 역사를 한다 할지라도 또 다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시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선교를 지금 당장 내일 뛰어나가라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가룟 유다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세상의 보물로 너무 가득 채우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직분이 있다면 그 큰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큰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부끄러운 일 하지 말고, 속임으로 행하지 말고, 말씀을 혼잡하지 않게 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귀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